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를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준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오늘 기도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최고의 사람,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린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왕의 어떤 권위를 앞세워
자기의 것을 먼저 찾지 않고 먼저 왕이 된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간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같은 향기로운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존하시고 영존하시면서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솔로몬처럼 솔로몬을 본받아서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위인이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찬란한 시대를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솔로몬이 여다디아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은 자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으면서도 다음 세대도 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 되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동시에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어요. 지혜의 대명사로 불려질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많은 시바 여왕이라든지 이런 왕까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센타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요, 저 먼 곳에서까지 이곳에 와서 구름대처럼 이 전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이 성전을 가득 차도록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이 되면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의 3천여 가지의 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중에 솔로몬의 잠언이 많아요. 4장, 오늘 읽은 말씀 3장입니다만 4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 되었다. 누가 이런 지혜와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지략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마음으로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렸던 성군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에요. 내가 막 말 많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솔로몬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솔로몬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요,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느냐? 성경이 먼저 말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3절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특권 중의 특권이에요. 솔로몬의 위대함은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왕을 가졌기 때문에, 왕권을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야곱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뵈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센다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인생을 달려가느냐? 너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선택할 것이 있다면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생애를 살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하는 그 생애는 예배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4절 말씀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라. 소를, 왕이 드릴 때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며칠이 걸렸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제사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00번제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담긴 태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하는 거예요. 1000번제는 숫자가 많은 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선언과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 나의 왕자보다 주님이 먼저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치보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의 왕의 삶의 미래는 내가 설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있는 예배를 드렸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1000번째 뭐 감사헌금 드리는 그런 거 하는데요,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그 혼내, 진정성 있는 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둔 사람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가 되면은 막 계획을 막 세웁니다. 목표도 막 정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8분의 분들이 저녁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틀 때 되는 때는 조금 몸에 평소와 같지 않는 그런 몸의 상황을 가지게 되고 3일째는 어떤 분은 막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유혹도 받아가지고 맛있는 가게, 옛날에 갔던 가게 지나갈 때 그냥 입맛을 다치고 이렇게 음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하신 분들도 있었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금식하는 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나의 삶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겠다는 고백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과 많은 어떤 횟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하나님께 향한 열정으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첫 계명을 말씀해 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진자에 가서 오테라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유구무원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발이 닳도록 빌어도 그런 축복할 수 없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는,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구약의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방금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예요. 솔로몬의 예배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1000번의 제사라는 어떤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예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예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나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그 순서가 예배입니다. 국정 업무보다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고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조금만 예배에 시간을 지켜서 찬양에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는 그 모습이 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선곡하는 자, 찬양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선곡을 하고 그 곡을 몇 번이나 익혀가지고 나와서 그 영성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하기를 원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늦어서 터덜터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1000번째만 드리는 생애를 살았을까요? 그는 일관되게 꾸준하게 헌신으로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요. 한 주간 너는 하루를 안식하면서 내한테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000번째는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한 인내와 열정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솔로몬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그는 무엇을 구했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꿈에 현몽하기를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많고요. 구약 성경에도 히브리서에도 천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고 그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직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무능한 자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많은 헬 수도 없는 백성들을 잘 선악을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정치는 선악 구별이 없어요. 큰 소리 치고 검은 것도 악한 것도 거짓된 것도 20번 이상 막 떠들면은 옛날에 히틀러가 그랬듯이 거짓말도 참말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정치를 하고 그러한 국민의 대표들이 뽑혀가지고 그것도 가짜로 지금
선거 재판들을 하는 걸 보면요, 가짜 선거가 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그런 법정의 이야기들이 막 요즘은 숨길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으로 지혜로 선정을 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끝내고 난 뒤에 잠을 자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 자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리게 해 주시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주신 왕의 이 소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보통 막 그냥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막 명예를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향락과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예수님 앞서서 내가 구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열왕기상 오늘 읽은 말씀의 9절 말씀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부가 아니었어요. 장수가 아니었어요.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사명을 감당할 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더 깊은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배가 깊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 있고 수준 높고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이 어떤 나를 찾으시는지에 대한 응답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빚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참된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우리가 순서가 잘못됐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든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물어가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이 유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그가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솔로몬이 구한 기도예요. 먼저라고 하는 것은 나니오리모 마즈라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스마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곧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구하에테아타이라를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에는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는 5가지의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들을 높이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워드, 말씀이에요. 성경 봉독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과정과 시간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내려가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사하고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인지를 듣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는 거예요. 어떤 세미나에 가고 강의를 받고 이거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것이, 호흡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통독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누가복음을 통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안에 성경 1장 1장마다 성경 퀴즈 문제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아주 가벼운 걸로 여러분 문제를 냈어요.
마태복음 읽어보니까요, 전에도 그랬지만 엄청난 보화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이런 복음들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 입체적으로 나오는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막 눈이 어둡고 이러면은 핸드폰으로 그냥 앱을 하나 깔아가지고 그 말씀을 마태복음을 몇 번이라도 들어보시면은 너무너무 큰 능력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게 되고 나의 인생을 터치해주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들어있어야 봉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물로 함께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봉헌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행하라고 하는 성례와 교제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들어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되어 있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의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삶의 예배를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참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보면 영으로 진리로 그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장소나 형식 같은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됩니다. 골방에서도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성경책을 그 가방에 책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한문으로 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늘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일찍 가서 그 성경을 펴놓고 한 장, 두 장을 읽고 잠언의 말씀을 막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을 성경이 보로보로 나는 그런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학교에 가고 돌아올 때도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오고 그리고 교회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고 혼자서 새벽에 가서 그냥 밤새 기도하면서 그 이런 시멘트 바닥에 그냥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꿈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여러분 앞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의 고백이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당 안에서 행위로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받은 말씀을 타저사회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래서 삶을 통한 참된 예배는 형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합된 삶과 함께하는 예배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을 여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1월 달에는 주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그의 일생을 결정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슈노 믿고 꼬로니 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배를 그리고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2주 예배자의 자리를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열심을 내 보십시오. 또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그 자체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산당에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주로 상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샌다이 교회 예배를 드려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올 한 해의 평생의 삶 위에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시고 내 욕심보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